네, 지난 주일은 다윗의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승리 이후 세 가지의 이 불의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중들의 반응, 그 다음에는 사울의 반응, 그 다음에는 요나단의 반응,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영웅 숭배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만들며 불렀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훌륭했지만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웅이 생겨났으니까요. 군중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이런 노래를 부르며 그를 숭배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영웅 숭배는 사울을 최악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웅 숭배는 나중에 다윗 자신에게도 큰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 영웅 숭배는 항상 파괴적이고 항상 죄만 남고 항상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가 잘못된 이유는 군중들이 이 사건의 핵심을 완전히 놓쳤기 때문입니다. 갑옷도 없고 군사적 배경도 없고 군사 능력이나 기술도 거의 없는 거의 소년에 가까운 청년이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돌아와서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라고 노래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힘도 아니었고 전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방법이나 도구나 사람 자체를 숭배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든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도우시든 우리의 마음은 그 방법을 제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방법 자체를 숭배하곤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첫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리더들이, 장로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의 결과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싸워서 졌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는데 그들은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고요,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이것이 신봉하는 언약궤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있게 하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언약궤를 숭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도구나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지으신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를 영웅처럼 숭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는 곧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배우자가 결코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우상으로 삼으면 두 사람 다 모두 불행해지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영웅으로 삼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너는 우리 집안을 빛낼 사람이야. 이 이민교회, 이민사회에 보면 이 1세대 부모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기대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한 기자가요, 잡지에 영웅주의에 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왜 유명인이나 영웅을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할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평범한 삶에 무언가 특별한 함을 더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찮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영웅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이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교 대신 유명인이나 영혼을 숭배하게 된 것 같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충족감을 얻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유명인 숭배로 대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네, 영웅을 숭배해서 나의 평범한 삶에 영웅을 숭배함으로 대리 만족을 하고 특별함을 느끼기를 원하고, 과거에는 사회가 종교 사회였으니까 교회가 많아서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주를 통해서 평안과 안정을 얻지만 요즘은 교회를 부정하고, 그래서 다른 영웅이나 그런 스타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웅 숭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스타, 연예인, 그리고 가수, 정치인, 학원 강사 등.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생기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학원 강사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삼으면 그 구원자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고 처참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영웅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군중들처럼 영웅 숭배가 아니라 영웅 혐오, 영웅 증오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영웅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웅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은 영웅을 증오하였고 혐오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런 혐오를 다윗에게 가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른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그 이후의 장을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망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회방과 그리고 태클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에게 무엇을 했던,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든 다윗은 다 성공하였습니다. 왜 다 성공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주변에서 사탄이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되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웅 혐오에 대해서 현대 철학자인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사회는 법이나 규칙보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덕을 배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사람들은 영웅을 보면서 정직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배웠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영웅이 주는 교훈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영웅을 보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명인들의 댓글이 달리는 댓글을 보면 군중들이 얼마나 이 영웅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굴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꼈고 다윗이 자기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이 망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웅 숭배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또한 영웅 혐오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의 반응은 영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영웅 비전입니다. 영웅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자 왕세자입니다. 차기 왕으로 내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사울,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써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니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했습니다. 그의 영이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 영웅적 행동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처럼 다윗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처럼 그를 혐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심지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과 그리고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왕세자, 세자들이 입는 옷은 다르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 이것은 자기가 왕의 계승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 주었던 것은 앞으로의 왕의 계승자가 누구다? 다윗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도 요나단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너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행동이 현대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둔 대통령이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상대방 후보가 저보다 더 낫습니다. 인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니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절들을 보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 요나단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19장 4절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노란 글씨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게 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다윗에 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는 모든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얻게 하셨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다윗의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다윗을 넘어서 그 다음에 그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웅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인정하고 사랑했지만 그러나 숭배하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웅 비전입니다. 영웅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일을 봐야죠. 정치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봐야지 정치인 그 자체를 신봉하고 그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거인이 아니야, 용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 영웅 이야기에서 우리 재밌는 것은 영웅이 거인들이나 괴물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헤라클레스는 괴물 메두사를 무찔른 그러한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거인이나 메두사나 괴물이 아니라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인이나 괴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사를 걸고 우리의 진정한 원수이신 죽음과 죄를 이기는 그러한 바로 구원주가, 영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넘어서 이 진리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웅을 갖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영웅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아니면 영웅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절 지훈장에 보여주세요.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어요. 새 번역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됐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챔피언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NLT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는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고 initiative and perfect. initiate는 계시하다는 시작,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챔피언, 영어 성경의 챔피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졌다면 이스라엘도 진 것이 되었고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대표, 그 이방 족속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영웅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영웅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결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우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치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만이 믿음의 완성자요, 시작이요, 완성자. 완벽하게 모든 이루신 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진정한 우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 우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우정을 나누는 법이 달라요. 우리가 바에 만들어서 뭐 술을 먹자, 골프를 같이 치자, 여행을 같이 가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우정의 그 매개차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 우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자녀를 다윗이 자기의 테이블에, 식탁의 A 테이블에 평생 같이 음식을 먹으며 돌봐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에요. 미국에는 요나단 이름이 제일 남자 이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요나단 에드워드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우정은 영원히 지속된다. 예, 친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사이를, 우정을 더욱더 굳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아내가 친구였거든요. 죽으면서 당신과 나의 사이에는 사랑과 우정이 영원할 거야. 왜?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의 영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어떤 연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는, 이게 진짜 친구라니까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 가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매일 때에,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비전을 가지고 같이 모든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밖에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그냥 세상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나누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 의미로 살펴보면 서로의 내면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같이 공유합니다. 두려움을 같이 나눕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눕니다. 깊은 동기까지 같이 나눕니다. 서로 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뛰어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세자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신분적으로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떻게? 목동은 항상 짐승이랑 지내서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또 짐승을 돌보니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왜냐하면 짐승의 안식일에 같이 쉬어줍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그래갖고 사람이 천시 여기는. 그런데 이 세자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 삼고, 보통 친구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같이 귀한 친구로 사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서로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는, 친구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활과 그리고 띠를, 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로요, 자기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를 막았고 대신 자기가 결과적으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가 하는, 요나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의 미래를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을 넘어
영웅이 가리키는 구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을 넘어 영웅이 가리키는 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요나단이 한 일이었거든요. 그는 다윗을 넘어 다윗이 가리키는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넘어 다윗이 가리키는 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다윗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요셉을 본받아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요나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배우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목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사람